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침략당했고, 예레미야는 그 비참한 상황, 적군에게 침략당해서 빼앗기고 학살당하고 잡혀간 그 유혈이 낭자한 예루살렘 성 안을 보면서 지금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고초와 지난 것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한다고 해서 사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고초와 지난 것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쑥과 담즙은 무엇이냐 하면, 이 쑥은 먹으면 죽는 독초를 이야기합니다. 담즙은 너무나도 쓴 맛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담즙과 같이 너무나 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고초와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 그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낙심이 되는데, 고난과 재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낙심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게 된 너무나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범죄를 계속하고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유혈이 낭자하고, 예루살렘 거리가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유혈이 낭자하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의 죄악이 그렇게 유혈이 낭자하도록, 손에 피가 그렇게 묻어 있도록 그렇게 죄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단계가 지났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예루살렘을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하시고 점령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범죄, 유다의 그 범죄, 이 도로의 끝에서 끝까지 유혈이 낭자하게 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의 손에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네가 결정해라. 네가 적군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게 하든지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든지 선택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3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3일 만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살짝만 치셔도 그 고난이 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이 있는 사람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손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희생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벼락으로 말미암아 진멸되고, 그리고 그 땅이 다 녹아버리고 저수지와 같이 사해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대하여 바벨론의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인정사정이 있는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만 해도 유혈이 낭자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낭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짓밟혔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살육당하고 유혈이 낭자한데 그런데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진멸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만 생각하면 다 진멸해도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게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 손안에 이렇게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예레미야가 고난과 시련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낭망하게 되었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의 눈을 두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짐을 지우시면 잠잠히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그렇게 원망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벌에 대하여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묵묵히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속히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저주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시련당하는 것, 이 시련과 고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시련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받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와 상이 무한합니다. 엄청난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받는 징벌은 잠잠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또한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결코 상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 시대의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 우리의 모든 시련과 환난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